오늘은 지식과 총명의 사랑, 지식과 총명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첫 번째 기도는 사랑을 풍성하게 해달라 하는 기도였는데, 원문을 보면 사랑이 성장하게 해달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커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감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실제 능력이 나타나는 사랑이기를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랑만이 모든 것을 충만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덮기 때문에 사랑만이 충만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도 있고 또 개인적인 명철함과 능력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전부 다 부분적입니다. 부분적인 것으로는 충만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가 다 혼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음으로 우리가 충만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상대가 있으면 그 사람은 사랑의 상대고 주고받는 상대이지 다른 사람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전치 못함은 어떻게 채워야 되느냐? 상대를 통해서 채워야만 우리가 비로소 온전해진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겁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다 연결돼서 각 지체로 하나의 몸을 이룬다. 각 지체는 자기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지체가 주고받는 거죠. 입은 말하고 또 먹고 씹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고, 귀는 듣는 것이고 눈은 보는 것이고 다리는 걷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다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손이 눈더러 뭐라 할 수 없고 귀가 입더러 뭐라고 할 수 없다. 서로가 한 몸이고 서로가 도움을 받아서 온전함을 이룬다. 그래서 그 온전함을 위해서 그 관계 속에서 필요한 것이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보통 교회는 여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여자분들의 대개 기도의 제목을 들어보면 남편이나 자녀들이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남편이 잘 믿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 잘 믿으면 그럼 뭐가 되냐?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내가 잘 믿어야죠. 나는 열심히 하고 잘 믿는다는 전제하에 남편도 자녀도 이제 잘 믿기를 원한다 하는 건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자신이 변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결국 아무것도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해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는 사랑을 따라 구해야 됩니다. 욕심을 따라 구하시면 안 되고, 내 정욕을 따라 구하시면 안 되고,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걸 따라 구하시면 안 돼요. 그게 선악과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좋은 거, 남편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 거, 내 자녀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 거, 그게 선악과를 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지 내 생각에 좋은 건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자꾸 내가 변하지 않고 내 생각, 내 욕심에 따라서 뭔가 조종하려고 하면 내 인생은 결국 쓰레기만 만들어집니다. 의를 이룰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따라 구해라 하는 거죠. 남편이 안 믿고 달라진 거 없어도 내가 주님 사랑 깨달아서 새로워지면 남편도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남편들이 변하고 자녀들이 변하는 이유는 갑자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게 만나주셔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변해서 변한 겁니다. 보통 그렇잖아요. 내가 먼저 변하면 남편들도 뭔가 좀 달라졌는데 이렇게 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지, 갑자기 감전되듯이 세게 뭘 받아가지고 오는 경우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생을 바꿔 가시는 거죠. 개팔자가 상팔자라는 말이 있어요. 요즘에는 개들이 팔자가 하도 좋아가지고 개 유치원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출근하면서 개를 맡겨놓는 유치원이라고 부르던데, 호텔도 있습니다. 개들이 묵는 호텔. 그러니까 개팔자가 상팔자인 거죠. 개 병원은 엄청 많고, 미국에서는 개가 주인을 잘 만난 바람에 주인 재산을 다 상속한 개도 있어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개가 그걸 다 상속했는데, 상속받은 개가 돈을 알겠습니까? 걔한테는 돈이 아무 소용 없어요. 상속받은 돈으로
누가 집사가 있든지 해가지고 뭐 프리미엄 게사료 정도 평생 먹고 살겠죠. 뭐 목욕시켜주고 깨끗하게 해주고. 그 상속받은 개가 죽을 때까지 프리미엄 게만 먹어봐야 개는 그냥 개입니다. 개는 그냥 개예요. 개팔자는 그냥 개팔자죠. 뭐. 개 중에서 조금 높은 상팔자일 뿐이지. 개가 사람 팔자로 바뀔 수 없는 겁니다. 개는 그냥 개죠. 근데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하나님이 변할 수 있게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게 거듭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개는 다시 못 태어나도 사람은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그럼 인생이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을 맛인 이유는 다른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건 많으면서 자기가 기뻐지고 자기가 뭐 새로워지고 자기만 훌륭하게 변하려고 하면서 사랑은 하지 않으려고 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뭐 그리스도인들이 다 원함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 믿고 싶죠. 거룩해지고 싶죠. 정결해지고 싶죠. 깨끗해지고 싶죠. 훌륭해지고 싶죠. 하나님의 기쁨 되고 싶은데 왜 안 되느냐? 사랑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욕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은혜 많이 받아야 되고,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세야 되고, 더 많아야 되고, 막 훌륭해야 되고, 그 여전히 자기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많은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사랑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걸 안 하니까 문제는 계속 쌓이고 해결은 안 되고 여기서 계속 쳇바퀴 도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하고 나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문제 생겼다고 그것도 내 인생은 왜 이러나? 왜 문제의 연속인가? 그건 뭐 돌아가셔야지 할 수 있습니까? 방법 있어요? 문제가 없으려면 그냥 누우셔야지. 모든 인생은 다 문제투성입니다. 그 문제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가 되는 상대와 나 사이에 문제가 있으면 그거 문제 해결하려고 전전긍긍하시면 안 돼요. 그냥 사랑하려고 하셔야 돼요. 사랑의 생대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해서 내 안에 사랑이 커지도록 기도하셔야지 그 문제 가지고 문제를 만드시면 안 됩니다. 그 문제가 나에게 사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해결하려고 해보세요. 원인은 뭐였을까? 좋지도 않은 머리 가지고 또 머리를 굴리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원인일까? 내가 원인일까? 목사님이 박 손뼉은 마주쳐야 한다고 했으니까 50대 50일 거야. 뭐 이런 거 생각해봐야 뭐 답이 있습니까?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손을 없애버릴 거예요? 손뼉이 나 맞부딪혀서 문제가 됐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머리 돌리고 눈 밝아지려고 하니까 그게 선악과 따는 거예요. 내가 눈이 밝아지려고 하니까.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어요. 제 어렸을 때 지옥에서 밥 먹는데 젓가락 숟가락이 길어가지고 젓가락 숟가락이 막 3m짜리 몇 개 없어요. 밥을 먹는데 이게 이렇게 하니까 입에 안 닿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아무도 밥을 못 먹는데. 근데 천국 갔더니 서로 먹여주고 있어서 다 배불리 잘 먹는데. 그 얼마나 탁월한 얘기입니까? 우리는요 뭘 하려고 그러면 무조건 나를 생각하는, 내가 배불러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충만해야 되고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상대를 배불리게 해야 되고 상대가 충만해져야지 나도 충만해지는 겁니다. 지체잖아요, 지체. 여러분들은 미래를 알면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죠? 내가 미래를 알면 지금 있는 문제 뭐가 어떻게 될지 미리 알고 그 미래에 가서 무슨 주식이 오를까를 알면 내가 그거 미리 사놓고 뭐 이렇게 하면은 내 인생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안다고 해서 사랑이 안 됩니다. 사랑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언기도 아무리 많이 받아보십시오. 그 뭐가 되나? 하나님 뜻은 알죠. 근데 하나님 뜻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 안다고 사랑이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 없이 미래 알면 그건 전부 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죠. 시끄럽기만 하고 떠들기만 하는 거, 요란하기는 한데 사랑은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몰라도 사랑의 상대가 있음을 감사하고 사랑을 따라 구하고 사랑을 따라 움직이면 그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가슴이 뜨거우리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사랑으로 뜨거워져서 막 감격하리라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셨어요.
계명 지키는 게 사랑입니다. 그 주님을 위해서 움직이는 게 사랑인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는 거. 근데 주님이 주신 계명은 딱 하나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 하나 주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면요, 이 사람이 사랑으로 멀리 간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 안에 갇혀서 아둥바둥하고 있는 사람인지 금방 압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멀리 가요. 멀리 가 있어요, 이미.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면 시원하죠. 위화감이 없고 부딪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큰 사람이라는 건 사랑으로 멀리 간 사람이에요. 그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섬겨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멀리 가 있는 거죠. 근데 사랑으로 멀리 가지 못한 사람들은 늘 얘기 들어보면 답답하고 남 탓합니다. 내가 남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자기밖에 모르고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를 하면 나는이 또 나와요. 내가, 나는. 아니 내 얘기하는데 왜 자기 얘기를 합니까? 나 어제 이거 먹었는데 맛있더라. 난 그거 맛없어. 이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내가 언제 네가 맛없는 건 물어봤어요? 내가 맛있다니까. 그럼 누가 사줬어? 어떻게 뭐 섞어서 먹었어? 이런 걸 물어보셔야죠. 그 왜 나는 맛없다고 합니까? 그게요, 사랑으로 멀리 가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생각이 짧고 자기 얘기만 하고 늘 자기에게 갇혀 있는 거예요. 그게 애굽입니다. 출애굽을 못한 거예요. 저놈의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혀가지고 우리가 못 살겠다는 거예요. 아직 출애굽도 못했고 광야도 못 나간 거예요. 광야를 거쳐야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아직 광야도 못 나가서 애굽 사람들한테 복김 당하고 있으니까 나는 남들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 하겠어요. 여전히 그러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의 풍성함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두 가지 전제를 붙였습니다. 9절 보시면 하나는 지식이고 또 하나는 총명이에요. 여기 지식이 헬라어로 그노시스인데 그 에피그노시스라, 여기 지식은 에피그노시스입니다. 이게 뭐냐면 충만한 지식이에요. 충만한 지식. 영어로 하면 full knowledge죠. 가득 찬 충만한 지식. 지식이면 지식이지 충만한 지식은 뭐냐? 이건 한마디로 신령한 지식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이고 또 신앙적인,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랑을 하는데 왜 지식이 필요하냐? 지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대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신령한 지식이 있어야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그리스도인들이 지식을 아주 우습게 여기시는데, 여러분, 지식 없이는 믿음이 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어도 지식은 가질 수 있지만 지식이 없이는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믿음 가질 수 있어요. 지식이 없으면 신앙 잘할 수 없습니다. 영생마저도 하나님과 그의 분이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잖아요. 그 영생인데 지식 없이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아는 것이 영생인데. 그러니까 신령한 지식이 있어야지. 신령한 지식이 없으면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늘 자기가 체험한 걸 기준 삼으려고 합니다. 체험이 진리가 되면 안 돼요. 진리는 그냥 진리 자체가 진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 보시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사는 거 아니에요. 남편분들 아내하고 사실 때 그냥 막 사시면 안 돼요.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 지식이 뭐냐? 신령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진리, 그걸 알아서 그 지식에 따라서 아내와 함께 결혼 생활을 해라, 부부 생활을 동거해라, 분명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남편분들은요 20년, 30년, 40년을 아내하고 같이 살았는데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여자는 진짜 잘 모르겠어. 40년 살았는데도 모르겠어. 30년 살았는데도 모르겠어. 그러니까요, 진짜 여자들이 위대한 존재예요. 40년을 살아도 나를 몰라주는데 그걸 살아줘요, 같이. 진짜 실력 있지 않습니까, 여자분들이? 그럼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는 건 사랑에도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식 없이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성경에서 지혜와 지식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하나님 지혜와 지식을 다 줬어요.
그래서 성경 솔로몬의 지혜와 지식이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동쪽이라는 건 그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테스 강이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명보다 솔로몬의 지식이 뛰어나고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 이거는 나일강 중심으로 발전한 이집트 문명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4대 문명이 있는데 그 중에 고대 근동 지역에 2개의 문명이 발달했는데 그게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 이집트 문명. 그 사이에 그 이스라엘이 끼어 있는 거죠. 근데 그 양쪽 양대 문명보다 솔로몬 한 사람의 지혜와 지식이 더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지혜와 지식을 준 겁니까? 솔로몬은 잠언 3,000가지를 노래했어요. 그리고 노래를 1,005편 지었고 초목에 대해서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에서부터 담벼락 밑에 난 우슬초까지 다 연구해서 분석해서 다 써놨습니다. 그리고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서 다 말했다. 뭐냐면 솔로몬은 그냥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었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없었다. 연구해서 다 기록해놨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와 지식이 너무 이제 뛰어나니까 멀리서부터 사람들이 예물을 들고 와가지고, 그래서 시바의 여왕이 나온 거 아니에요. 금덩어리 들고 막 공작새, 막 코끼리, 상아 이런 거 다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솔로몬한테 지혜로운 말 한마디 듣기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천재들 중에 천재, 가장 IQ 높은 사람,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한 깊은 통찰과 해안과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 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의 지식이 참된 지식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단순히 뭐 IQ가 높거나 이해력이 높거나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사랑이 풍성해지려면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총명이란 건 뭐냐면 분별력이라는 뜻이에요. 총명이란 건 분별력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뭘 받았냐면 열왕기상 4장 29절 보시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한 게 이겁니다. 그 사랑을 하는데 지혜하고 지식하고 총명이 필요한 거, 2개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 지혜만 주신 게 아니고 지식적인 것만 준 게 아니고 그 지혜와 지식을 받쳐줄 총명, 곧 분별력이 필요하다. 그걸 다 주셨다는 거죠. 왜 분별력이 필요할까요? 귀한 걸수록 모조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말 귀한 거기 때문에 가짜가 많으니까 이게 진짠지 가짜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그걸 총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성경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외한다는 거 두려움에 벌벌 떤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편 33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곧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 솔로몬이요 여호와를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말년에는 여호와 경외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잃어버렸으니까 그의 지혜와 지식과 그 높은 IQ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느냐? 놀랍게도 안 사라졌어요. 경외함을 잃어버렸는데도 IQ는 여전히 높고 지혜와 지식은 여전히 뛰어났어요. 근데 하나는 사라졌어요. 뭐가 사라졌냐면 총명이 사라졌습니다. 분별력이.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1,000명이 넘는 여자들을 각 나라에서 정략 결혼한 거죠. 하지 말라 그런 건 솔로몬이 다 했습니다. 애굽에 말 많이 가지지 말라 그랬는데 막 기마부대 막 몇천 마리씩 가지고 있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는데 뭐 후궁이 1,000명이 넘고, 금, 은, 보화 많이 가지지 말라 그랬는데 금우 황금 방패를 가졌다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금 바리바리 싸갖고 오니까 얼마나 재물이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데려온 여자들이 자기들 나라의 우상을 다 가져왔거든요. 다 그거 인용해 주는 거예요. 그 정략 결혼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솔로몬이 대규모 토목 공사를 많이 벌였는데 그게 겉으로는 성전을 짓는다는 명목하에 지었지만 사실 그 부지를 보면
엄청나게 넓은 부지에 성전은 구석탱이 조금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솔로몬의 왕궁하고 그 많은 후궁과 첩과 아내들의 그 주거지 시설을 만든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시작되고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지니까 나라의 국운이 점점 기울어가죠. 그리고 공사에 투입된 백성들의 그 고통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건 지혜가 아니라 듣는 마음 구했습니다. 레브쇼메아 구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고 백성들의 그 울부짖는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총명함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총명함이 결여된 사랑을 하면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왜 사랑한다고 잔소리하는데 싫어할까요? 총명이 없어서 그래요. 분별력이 없어서. 우리가 누구한테 잔소리하면 틀린 말 안 하잖아요. 다 맞는 말 하잖아요. 근데 총명함이 없잖아요. 맞는 말에 상처받는 거예요. 사랑 없이 총명함이 없는 사랑을 가지고 하니까 그걸 사랑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을 잘 키우면 사랑으로 내가 잘 키우면 사랑해주면 자식이 잘 클 것 같잖아요. 근데 자식을 다 망쳐놓죠.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주는 사랑이요. 그 총명함이 결여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이 잔소리하고 듣기 싫다 그러는 거예요. 그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그렇게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뉘시고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셨는데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그게 총명이 결여된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별 없이 이거 해주면 좋아할 거야. 저거 해주면 좋아할 거야. 이 말 해주면 약이 될 거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과 총명을 갖춘 사랑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사랑을 하지 않는 게 낫겠다. 그건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럼 뭐 하나님을 모르겠다는 겁니까? 우리 스스로 힘으로 될 것 같으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어요?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까? 우리가 스스로 길어낼 수 있는 물이 아닙니다. 이 사랑과 지식과 총명이란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는다. 여러분 구하셔야 될 건 이 지식과 총명의 사랑을 하시려면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사랑이 부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너희에게 지식과 총명이 풍성한 사랑이 풍성해야 된다. 그러니 지식과 총명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요 이걸 기도한 거예요.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지는 사랑을 주시기를 간구한다. 그리고 우리도 이거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가집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가질 수 있는 거죠. 힘쓰고 애쓴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을 풍성하게 해주시되 지식과 총명한 분별력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하다, 나는 모르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지식과 총명과 지혜와 사랑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지시는 복된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